오늘 저는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 그 2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편에서는 참된 복이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참된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보이지도 않는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 인간의 언어로 가장 어려운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려면 삼위일체 교리일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인간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는 매우 어려운 한계를 느낍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의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되며 방언을 하지 못한 자는 마치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언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목회자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방언이란 본인이 성령이 충만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언어인데 이것을 마치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것은 좀 글쎄요, 좀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너무 오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동일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능력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밖에서 임합니다. 물론 신구약 모두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처음 전자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경우는 생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자는 밖에서 임했다면 두 번째 이 경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에는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Spirit of Life라고 그러죠. Spirit of Power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임하시는 경우입니다. 헬라어로는 플레토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upon이죠. on 또는 upon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인데 outward feeling인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에서 사사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서 보면은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came upon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의 성령이 밖에 임할 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강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격이 부드럽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강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있죠. 보라, 너희는 이 모든 증인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능력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come open입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때는 입혀지게 되면 그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언도 그 방언이 만약에 진짜 방언이라면 능력의 성령이 임하여 자기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심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주체하지 못합니다. 주체하지 못해서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란 따라서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위해서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은 outward feeling인 것입니다. 밖에서 임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또는 자기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알려주십니다. 강하게 알려주셔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사벳에게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 임신 6개월이었고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을 임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는 누구의 아기입니까? 엘리사벳의 아이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쩐 일인가? 어떻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러면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이 주가 되겠습니까? 주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떻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엘리사벳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 믿었지 않습니까?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가지고 outward feeling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도록 하실 때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봤듯이 모두가 능력의 성령께서 인간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 능력으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도록 하여서 어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거나 인간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입술과 혀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또는 성령께서 주먹에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나 어떤 상관이 없이 일이 벌어지도록 강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대부분 밖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뿐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선교주에서는 이 능력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면 때로는 치료의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첫째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강한 능력이 필요할 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일하시는 방법은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능력을 주셨다면 이번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영어로 Spirit of Life입니다. 첫째 경우는 성령께서 밖으로 임재했다면, 두 번째 이 경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안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플레루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 또는 in이죠. inward feeling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적인 충만인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라고 할 때 이 성령은 이 생명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7가지 성령 열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명의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매일매일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깨닫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이죠. 그가 와서, 그런 누굽니까? 생명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우리에게 생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대신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계속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은 한 번 그 입에서 나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프린시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고스 아시지 않습니까? 로고스는 로직 아닙니까? 그대로 하나 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있으라 하면 그대로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기도 합니다.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사실은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단지 우리가 이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대로 일을 하고 결정을 한다면 그때는 즉시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자 노력하여서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뭔가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사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건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아닌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는 생명과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행동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느껴지고 평강이 느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생명과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된 복이지요. 하지만 성령님을 따를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는 분명히 성령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성령이 아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를 수가 있고 사탄의 음성을 듣는 수도 있습니다. 매우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들은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한 후에 자기의 마음이 어딘지 불편하고 어둡고 뭔가 답답하고 하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들은 그 음성이 성경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과 일치하는가입니다. 성경에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라면 성경의 레마의 말씀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언제 죽을지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알고서 미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서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서 준비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그녀가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 내용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방문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언니 마르다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게 준비하기 위해서 찌개도 끓이랴, 고기도 구우랴 매우 바빠했습니다. 매우 분주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리는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 가지만 했던 것, 좋은 편 택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대처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라고 권면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골로새서도 동일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3장 66절에서는 성령 충만 대신 말씀 충만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에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쫓고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조물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행복해질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모든 말씀은 영어로 보면 레마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레마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참된 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로고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씀인 레마는 로고스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들은 것은 누구로부터 듣는 것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는 걸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꼭 무엇인가요?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말씀인 레마는 성경의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을 기초로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음성인 레마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인지 또는 자기 생각인지 또는 사탄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고스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었죠?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위에 기도가 입혀질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덧입혀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셋째는 내 생각과 감정 대신 이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강하게 더 굳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탄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틈만 나면 방해합니다. 사탄은 첫사람 아담을 속였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마귀는 우리께 달려듭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를 미리 알고서 우리는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잘 알므로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잘 분별된 이 성령을 따름으로 진정한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